교회는 건물의 개념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교회는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하며 교회는 성도다, 교회는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 14절 이전까지는 성도를, 즉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성령을 쫓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성도가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는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자, 먼저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 8장 14절을 읽고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은 황금으로, 황금 문자로 기록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에는 성도는 누구냐?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양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로, 양녀로 입양을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 사회에서는 양자를 입양하는 입양 제도가 있었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로 들어가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귀족들이 노예 중에서도 양자로 입양하는 일이 있었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를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로마의 최고의 귀족이었던 아리우스 제독이 나옵니다. 이 아리우스 제독이 바다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바다에서 그 배에서 노를 젓던 노예였던 유다 배너가 아리우스 제독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아리우스 제독은 배에서 논아졌던 그 배너를 양자로 삼아서 집정관의 아들이 되게 해줍니다. 어제까지 주인님 하고 섬겼던 사람인데 아리우스 제독의 양자가 되어서 아리우스 제독을, 집정관을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기분이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무슬림들이 숨기는 알라를 알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불교 불자들이 숨기는 붓다를 붓다 아버지라고 결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특별히 16절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정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양자는 입양을 할 때 반드시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녀가 되는데 누가 보증을 서주시느냐?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고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 보니까 기도 중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의 전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처음 교회를 나왔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촌수를 따져보면은 나한테 한 형님 뻘쯤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들으라고 내가 기도하마 하면서 하늘에 계신 형님 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또 어떤 며느리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시어머니도 자기 며느리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천수를 따져보면은 사돈 어르신쯤 되겠구나 해서 며느리야,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들어봐라 하면서 자랑스럽게 하늘에 계신 사돈 어르신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돈 어르신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모든 교회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며,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영혼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다 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고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고 들풀을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아들 딸이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책임지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독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곳저곳에서 예배 중에도 아빠, 아버지 하는 소리로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또 태풍 때문에 또 힘들고 또 물질 때문에 힘들고 가족 간의 문제로 또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울지만 마시고 아빠 하고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슬플 때 아빠 하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아빠는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혼란에서 지켜주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의 아빠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펼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펼쳐 보여 주십시오. 잘 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냐 하고 말해 주십시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도 펼쳐서 보여주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봐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끄집어서 확인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 묵상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고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빚진 겁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지옥이 마땅한 우리들을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빚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십니다. 성령께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그건 빚이다, 빚 갚아라 이놈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빚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빚이 아니라 은혜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아버지, 나 밥 먹여주시고 잠재워 주시고 등록금 주시고 아버지께 제가 빚이 많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버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육신대로 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3절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성령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면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성경적인 예가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농사조차 지을 수 없었던 그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를 먹고 사니까 아마 실정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백성들이 모여서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안 주면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하면서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모세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내놔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수준 낮은 저급한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왜 저를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의 노인을 뽑아서 장로로 세워라 하면서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명을 뽑아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70명 모든 장로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호수아가 바라보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 70명 가운데 2명의 장로들이 원래는 성령을 받으려면은 바깥에 나와서 회막 가운데서 모여서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사람은 집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에 있는 그 2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걸 보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빼야지요. 모세님,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70명 중에 2명 빼고 68명한테만 성령 주시고 2명한테는 성령 주신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합독할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70명뿐만이 아니라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두 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기 달라 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이 고기를 원한다고 고기다오 고기다오 하면서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철없는 일이 왜 생기느냐?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도 성령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의 바람처럼 의도적으로 성령으로 생각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야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아주 특별한 특권, 특별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면서 상속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의무를 감당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지금은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장차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듯이 부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지금의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도 기꺼이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